오늘 재직회 혼신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는 같다.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그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한 분 성령님을 받았고요. 우리의 주인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재직회 헌신 예배인데 실은 이 재직 한마디로 교회를 세우는 이 직분이지요.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실은 이 재직들 나오세요 하니까 실은 목사도 직분이거든요. 목사 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래도 이제 메시지 전하는 거라고 그냥 앉아 있었는데 보니까 미리 응답을 받으신 분도 계세요. 우리 이광훈 성도님. 예. 하나님께서 직분 주실 줄 믿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실은 이제 우리가 재직하게 되어지면은 좀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은 실은 이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이제 직분이 되어지지요.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는 사모 같은 경우도 사모님들도 실은 이제 직분을 줬었는데 우리 교회는 사모님 직분을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에 이렇게 이 주기철 목사님, 선영호 목사님 이런데 기념관이나 이런데 가보는데 가면은 일찍 순교하셨잖아요. 나머지 이제 남은 사모님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성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직분이 없어요. 실은 이제 사모는 직분이 없어야 되느냐? 사실상 이제 목회자의 어떤 철학이지만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요. 제가 아는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어릴 때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이 사모님이 교회 갔는데 아니 어떻게 되십니까? 직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사님이십니까?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더 이상 사모가 아니잖아요. 그냥 성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이제 이러한 직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은 전부 다 무엇이냐? 교회를 세우는 직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이 직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집사 되어지고 권사 되어지고 안수 집사 되어지고 장로 되어졌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장로님들밖에 없습니다. 장로님이 3분이나 빠지셨어요. 우리 당회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자꾸 장로님들 얘기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바로 서야지 교회 제대로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목사 할 말이 없어요. 목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장로님들이 제대로 서질 않으면은. 그래서 이제 아프시기 때문에 못 나오시는 장로님도 계시지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든지 실은 다른 때는 못 오셔더라도 이 재직 헌신 예배는 참석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유를 알고 마음을 담고 중심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내가 장로지만은 권사지만 집사지만은 그냥 일반 성도처럼 대강한다. 그러면은 실은 사실상
이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항상 어떤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주일 낮예배 말씀에도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교회 중심 되어야 됩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직분은 교회의 직분입니다. 목사는 교회의 직분이 아니라 노회에서 받는 직분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인데 사실상 다릅니다. 그래서 목사는 다른 교회 가도 목사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은 다른 교회 가면은 사실상 그 직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우리 송숙현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 교회에서 취임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협동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다른 데서 직분을 받았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취임을 못했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은 다른 교회 가면은 뭐 불러주긴 하겠죠. 장로님이십니까? 하겠죠. 그러나 거기서는 장로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데 가면은 권사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직분이 교회의 중심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낮예배 말씀에도 보았지요.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요. 주인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직분자예요. 우리 직분자들은 딱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말씀으로 기준을 삼을 수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특히나 말씀의 핵심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래서 딱 이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중심 돼야 됩니다. 이단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설쳐도 말씀 우리 여러분들이 제대로 붙잡을 수 있다라면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이단들의 특징, 자꾸 말씀에 없는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이단 사이비 연구를 합니다. 비교 어떤 종교학이나 뭐 이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문을 배우는데 배우고 나서 느낀 점이었어요. 이단들이 너무 많구나. 누구는 알아야지 정확하게 뭐 대적을 하고 이길 수 있지.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이단들 너무 많아가지고 다 알 수도 없고요. 그거 알려고 해도 머리 복잡하고요. 힘듭니다. 간단한 거 있어요. 뭐냐? 말씀 중심으로 딱 서면은 이거하고 틀리면 전부 다 이단인 거예요. 간단합니다. 복잡할 필요도 없어요. 올바른 기준이 무엇인지 딱 알면은 이 기준에서 벗어난 것들은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그걸 이 이단은 뭐가 잘못됐고 저 이단은 뭐가 잘못됐고 골치 아픕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딱 말씀의 기준 가지고서 얘기하는데 아니 누구는 이단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네. 괜찮구나. 딴 데에서는 보니까 뭐 잘 모르는데 보니까 기준이 틀렸구나. 잘못됐구나. 우리 여러분들이 중직자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중심 돼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뭐 성경에 대한 박사 그런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의 핵심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조명할 수 있는 기본은 실은 우리 중직자들이, 재직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 돼야 됩니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려고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사실상 재직들은 목회자 중심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말씀은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흘러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실상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서 거의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다른 교회를 아마 잘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대부분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보고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볼 그런 기회는 별로 없으셨겠죠. 그래서 실은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에베네셀 교회 재직이 되어지고 또 에베네셀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한다. 축복인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상한 교회 가가지고 이상한
뭐 목사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 이단에 빠졌다. 뭔지도 모르고 빠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올바른 이 신학의 지식을 가진 신학의 이 기준을 가지신 목사님을 만났고 또 올바른 이 말씀을 선포하는 에베네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 여러분들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 보면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이상한 교회들, 이상한 이단들 많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그것도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났다. 감사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딱 요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목회자만큼 많이 알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에 많이 담는다 해도 목회자보다 더 마음을 많이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재직은 잘 모르겠으면 목회자 중심만 해도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사람랑 같이 점심 먹다가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오늘 점심을 혹시 냄새 안 납니까? 청국장을 먹었거든요. 먹었는데 전에 있을 때 보면은 청국장을 아주 맛있게 끓여주시던 이 여자 장로님이 계세요. 남자 여자 다 장로님이신데 부부가 장로님이신데 이 여자 장로님이신데 이 여자 장로님은 항상 기준이 이거예요. 목회자가 말씀하면은 노 없습니다. 무조건이에요. 목회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어떻게든지 목회자가 자기 집에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오시도록 막 이렇게 애를 쓰시고요. 보면은 한 달에 한 번 우리 교회도 비전 새벽기도 있지만은 그때는 이제 매월 1일 날 실은 이제 새벽 헌신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끝나고 나면은 항상 장로님이 교육자들 전부 다 간단하게 아침에 식사라도 좀 이렇게 드시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식사 대접하시는데 항상 보면 목회자 중심이에요. 항상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가정이 그 후대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평안해요. 견고해요. 믿음 위에 굳게 서요. 그 부부 장로님이고 그 아들들도 전부 다 중직자 되어지고요. 그 자녀들도 열심히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요. 아예 그 가정은 사실상 그 위에 이제 그 할머니 돌아가셔서 그렇지 지금 보면은 3대가 교회 안에서 막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는 거 있죠. 목회자 중심만 잘했는데 우리 여러분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감리교회 큰 교회 3개의 교회가 있지요. 김홍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 해가지고 실은 이제 금랑교회, 광림교회, 임마누엘교회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다들 은퇴하셨지만은 그 어머니 권사님이 그렇게 목회자 중심이었다 그러죠. 보면은 먹을 밥이 없어가지고 이 목사님 신방 오실 때에는 꼭 없는 가운데서 또 흰 쌀밥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들들이 보면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이 쌀밥 제대로 구경도 못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마치고 목사님 대접하면은 엄마 나도 저거 줘 이러면은 좀 기다려. 목사님 남기면은 그러면 너 줄게.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목사님이 배가 고프셨는지 시대가 그러니까 다 드신 거예요. 목사님 가시고 나니까 엄마 저 새끼가 저 다 먹었어.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 흰 쌀밥 먹겠다고 이제 목사가 됐다 그러는데 감리교회에서 전부 다 보면은 제일 작은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인데 거기도 한 15,000명, 2만 명 이렇게 모였고요. 금랑교회하고 광림교회 같은 경우는 한때 10만 명 넘기도 했던 그런 교회죠.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들이었죠. 이렇게 목회를 하신 거예요. 목회자 중심만 제대로 했는데도 그 자녀들이 후대들이 복을 받는 거있죠.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구나. 나는 교회 중심이어야 되겠다. 말씀 중심이어야 되겠다. 목회자 중심이어야 되겠다. 이것만 잘 붙잡아도 실은 오늘 메시지는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이 딱 이 중심을 가지고 헌신하세요. 결국은 우리 에베네셀 교회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자라나고 후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교회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먼저 직분자로 세움받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할 것이냐. 먼저 재직 무엇입니까? 모든 직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모든 이 은사, 모든 직분, 모든 사역 전부 다 여러 가지지만은 성령은 같고 주는 같고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했어요.
뭐 우리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은 직분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뭐가 있느냐? 항존직이 있습니다. 항존직 무엇입니까? 바로 장로지요. 장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 장로가 있고 칠위 장로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장로 하면은 칠위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 장로는 이 장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설교권, 칠위권 다 가지고 있는 실은 이제 장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장로는 칠위 장로, 지금 신무 장로님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집사. 보통 안수에서 세우기 때문에 안수집사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권사입니다. 항존직이에요. 해마다 사실상 임명할 필요도 없고요.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 받으면은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게 되어지는 직분인 거죠. 은퇴하기 전까지 실은 이 사역하는 이러한 직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임시 직원이 있어요. 임시 직원은 해마다 임명하는 겁니다. 바로 전도사지요. 그리고 서리 집사입니다. 이렇게는 실은 매년 해마다 임명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직원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여러분들 장로는 어떠한 직분입니까? 제가 길게 설명하면은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 기억에 2019년도에는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길어져가지고 많이 늦게 끝났던 기억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교인의 대표예요. 교회의 대표가 아니라 교인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실은 본을 보여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 되시는 장로님들이 예배 안 드리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는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제대로 정신 차리셔야 돼요. 혹시나 나중에라도 우리 장로님들 메시지 들으면은 딱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표자예요. 직분이 사실상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다른 분들 볼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올바로 서야 되느냐 이거를 계속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는 뭘 한다 안 한다 이거는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대표라니까요. 교인의 대표예요. 안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 중직자 7을 세우게 되어지지요. 사실상 이들이 안수 집사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들의 특징이지요. 이들의 특징은 어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을 뽑은 겁니다. 그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을 맡긴 것이지요. 한마디면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면서 교회 일을 맡는 이러한 역할, 안수 집사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자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세운 거예요. 이유가 그겁니다. 아직까지도 실은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보면은 우리 많은 분들이 헌신하지만은 가능하면은 저는 그냥 싹 다 맡기고 저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재직들이 실은 마음을 담고 헌신하셔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지 우리 여러분들이 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다른 거 다 신경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말씀 전하는 설교 준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 전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저는 은혜 받는데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잘 이렇게 말씀을 요리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게 되어지면은 아무래도 우리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데 지장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장로님 같은 경우는 자기는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서기 전에는 절대로 목사님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 쓰지 않도록 아무 말도 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혜롭게 잘 하시는 거지요. 우리 여러분들이 재직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웠느냐? 저 사도들이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담당하기 위해서 딱 세운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을 굳이 신경 쓰지 않도록
제가 2019년에 오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은 교회에 조직을 세우는 거였어요. 우리 교회에 12부가 있습니다. 1 찬양대가 있고요. 1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왜 세우느냐? 그 안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세워 가시도록 하는 거예요. 네, 보니까 안 움직이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나서야죠. 목회자가 나서서 이것저것 해야지요. 그러면은 왜 목사님 마음대로 하냐? 이 말 하면 안 돼요. 안 움직이니까 목사가 결국 나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은 목사가 나설 이유가 없어요. 알아서 그냥 서로 돌아가면은 목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에만 딱 전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해야지요. 보면은 목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청소도 줍고 기름도 넣고 해야 되는 거지. 아무도 안 하면은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직분자들이 하게 되어지면은 목사는 별로 나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좀 작다 보니까 당연히 목사가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거는 사실상 저는 불만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건데 아셔야 돼요. 안 움직이고 나서 목사님 너무 목사님 마음대로 한다. 그 말은 하면 안 돼요. 재직들이 다 움직이는데도 목사가 나서가지고 막 설친다. 그러면 목사님 제발 좀 가만히 좀 계세요 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 돌아가고 있는데 결국은 목사가 나서서 하는데 목사님 너무 자꾸 나서지 마세요 이러면은 교회가 안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겁니다. 뭐냐? 결국은 사도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재직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지금 꼭 안수 집사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 재직들, 직분자들의 받은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교회가 교회되도록 세우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구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번, 이 권사입니다. 권사는 보통 이 어떠한 이 직무를 맡느냐? 보통은 실은 이제 좀 나이가 있거나 연륜이 있거나 좀 아니면은 이러한 그러한 성품을 가지거나 이러한 여자분들을 세우지요. 뭐냐? 목사를 도와서 연약한 교인들을 신방하고요, 권면하고요, 위로하고 돌보아주는 그런 일을 딱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연약한 자들, 교회 안에 이들을 살피고 돕도록 신앙의 연약한 자들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에요. 오늘도 실은 제 마음은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선정자매였었는데 선정자매 같은 경우 오면은 우리 권사님들 계시니까 누구라도 옆에 가가지고 딱 안고서 붙잡아 줘야 돼요. 중간에 가지 못하도록. 선정자매가 교회까지 왔다는 것은 굉장히 실은 큰 변화거든요. 응답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예배를 온전히 다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지사님이랑 같이 기도하면서 선정자매가 교회까지 왔다 그러면은 딱 붙잡아 줘야죠. 가는데 아무도 안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중간에 사회 보다가 내려가서 붙잡아야 됩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연약한 자를 딱 돕도록. 그래서 내가 맡은 직분이 무엇이다. 정말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딱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설이 집사입니다. 말 그대로 실은 이제 이 매년 임명에 되는 임시직이 되어지는데 사실상 이 집사 여기에 쓰이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들은 당시에 원래 하인, 종, 노예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죠. 쉽게 얘기해서 돕는 봉사자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부족한 부분들을 도와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종이 되어서 섬기듯이 돕는 이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이 돕는 이 역할입니다. 내 눈에 보일 때 이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그러면 그거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내가 이거는 할 수 있는데 내 눈에 봤을 때 이 부분이 교회에서 좀 부족하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은 이제 저랑 결혼하면서 저희 사모가 결혼하면서 바로 서리집사 직분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저는 교회에 있을 때 2013년이었죠.
저는 몰랐는데 가서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사모인데 또 뭘 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줘요. 그냥 뭘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있다가 필요한 부분, 부족한 부분 보이면은 거기서 그냥 하면 된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악기를 좀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 이제 교회에서 보니까 뭐 간단 조그만 이런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전부 다 아르바이트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교회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 찬양대에서 악기 연주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페이를 얼마 받고서 뭐 가서 이제 예배 시간에 악기 연주를 하는 거죠. 보니까 뭐 바이올린도 그렇고 뭐 트럼펫 뭐 하여튼간 뭐 이런 뭐 첼로도 그렇고 뭐 사실상 이런 있는 거예요. 이 아르바이트 하는 이러한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배에 집중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찬양대가 어떻습니까? 앞쪽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예배에 집중 못 하니까 계속 딴짓하고 졸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 앉아 있는 성도님들이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좀 보기가 안 좋지요. 생각이 든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서 악기 이 연주자들을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로 렘넌트들로 채워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광고를 한 겁니다. 혹시 바이올린 배울 사람 있으면은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얘기를 해라. 이래가지고 신청을 받은 거예요. 보니까 30명 넘게 왔는데 뭐 다 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그 중에서 몇 사람 이제 뽑은 겁니다. 그래도 한 20명 뽑았어요.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오기 전까지 9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예? 8명이요? 8명 악기 연주자들을 세우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 있죠. 제대로 이제는 오케스트라가 이제 갖추어진다 그러면서 그거 하는 겁니다. 뭐 그런 거 하면서 뭐 그러면은 뭐 레슨비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레슨하면서도 뭐 레슨비 하나도 받지 않은 겁니다. 왜냐? 딱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교회에 악기 연주자들 세우겠다. 보였으니까 그거 하는 거죠. 내가 못하는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분명히 조금만 내가 보이니까 헌신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교회 안에 잘 안 되어지고 있는 거. 이거 돕는 역할. 이게 바로 이 집사인 것이죠.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탁직분들을 주신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은 이 재직회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지만은 이 모임이에요. 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조직이 생기지요.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함께 세워가려고 하다 보니까 조직이 필요한 겁니다. 군대 같은 경우도 뭐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되는데 그냥 무조건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이 갖춰지는 것이지요. 교회 조직입니다. 교회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는 공동의회 있습니다. 공동의회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6장 가운데 보면은 재직들을 세울 때에 먼저 성도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누구를 세울까? 그래서 성령과 지혜, 믿음이 충만한 사람 7을 세우게 되어진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모든 입교인이요. 세례교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입교인, 세례교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개교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1년에 한 번씩 공동의회를 갖죠. 그래서 실은 이 공동의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딱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목사 청빙 이런 부분은 공동의회에서 결정을 하지 다른 기구에서 다른 회의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를 청빙한다 이런 부분은 공동의회죠. 그리고 이제 예결산 심의 이런 것은 공동의회에서 하죠. 뭐 실은 이런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이제 다 맡기는 거예요. 어디에 맡기느냐? 당회지요. 그래서 공동의회 최고의 의결기관이고요. 큰 이 교회의 틀 안에서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치리기관이에요. 당회에 이제 위임을 하는 겁니다. 당회는 치리기관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중요하신 거예요. 오늘도 당회는 못하겠네요. 광고는 올라왔지만은
당의 서기 장로님이 일단 빠지시고 다른 장로님들 빠지시니까 뭐 당에 모일 수가 있습니까? 못 모이죠, 그럼. 그러면은 사실상 이것도 그 당의 서기 장로님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뭐 제가 올리든지 우리 민장로님이 올리든지 당회가 연기되든지 없어지든지 오늘은 없든지 뭐 하여튼간 이거는 올려야지요. 당회는 7일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전반적인 이 신앙의 이 유익한 부분들, 또 한마디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올바른 이러한 부분들, 도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실상 판단하고 이 신앙의 어떻게 보면은 이 온전한 부분들로 인도받아 가도록 딱 결정하고 치리하고 하는 부분이 당회지요. 그러면은 재직회는 무엇입니까? 의결되어지고 이 7위 감독 관리하는 이 7위 기관 속에서 그 하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수행기관이 바로 재직회예요. 그러니까 재직회는 의결기관 아닙니다. 7위 기관도 아니에요. 실행기관,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한마디에서 교회의 공동의회에서 또 당회에서 결정된 사안들, 정해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이냐 해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지 왜 그걸 그렇게 했느냐 따지는 기관이 아니라니까요. 재직회는. 결정된 부분들을 그러면 우리가 이거 결정은 되어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해나갈 수 있겠느냐, 그게 바로 재직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이 조직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직회 안에 실은 12부가 있지요. 우리 여러분들 나눠드린 요람, 왜 요람을 나눠드리느냐? 뭐 사실상 우리 교회에 아직까지 뭐 요람이 그렇게 막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실은 이제 조직을 세우다 보니까 이 조직에 대해서 맡은 바 역할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쭉 실은 이제 들어가 있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요람을 해마다 이거를 만들어내는데 이거를 뭐 가능하면은 좀 잘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안에 내가 받을 응답들, 축복들이 실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12부 가운데 예배부 있죠. 어떻게든지 예배가 예배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걸 하는데 누가 맡겠습니까? 여기에 딱 마음 담으면 돼요. 안 하니까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내가 딱 예배가 올바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 위원들이 있잖아요. 좀 일찍 좀 오세요. 예배부장이 얘기하신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배부장님, 우리 예배 차장님 계시는데 이게 신경 쓰면 돼요. 예배에 필요한데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돕고 다른 분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고 해가지고 예배가 예배되어지도록.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예배의 푸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과 이렇게 부서들과 기관들과 이게 연합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상 그래야지 정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세상 표현으로 예배부 약간 좀 세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좀 약간 말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배부에서 차량부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좀 필요하면은 교회 차량 좀 성도님 필요하니까 보내주세요. 예배가 돼야 되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차량부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당연히 차량 운행하시고 해야죠. 그래서 예배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정부 있지요. 어떻게든지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이 전도 선교하고 이 복음 운동하고 렘넌트 키우는 데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이 재정 조달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부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잘 가진 않지만은 잘 하고 계시겠지만은 항상 이 재정부원들은 다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재정부 보면은 회개하는 분들에게 힘을 달라고 은혜 달라고 축복을 부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며칠 전에 목사님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수원노에 보니까 뭐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재정 결산을 했는데 6억 5천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재정 개수위원 재정부 맡은 5가정에서 절반을 채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힘이 있죠.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정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니까요. 재정부원들 응답 받으면은 누구나 막 재정부 들어가려고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정말 재정부가 응답 받도록.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정말 렘넌트 키우고 살리고 하려면은 재정부가 힘을 얻어야 돼요. 특히나 저 얘기를 한 가지 하면은 우리 재정부 복 받으려면은 강사비 잘 주세요. 왜 강사비를 저한테 안 줍니까? 작년에 한번 주시더니 그다음부터는 또 안 주세요. 뭐 각 기관에서는 주시는데 제가 강사비 받으면은 딴 데 쓰느냐? 아닙니다. 저는 그대로 다 헌금합니다. 근데 강사비를 왜 안 줍니까? 다른 강사 모시면 강사비 안 줄 겁니까? 제가 이것도 아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쯤 되어지면 제가 안 가르친 게 아니라 사실상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담아야 됩니다. 축복받으려면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리부 있지요. 그 관리부, 전체 교회 관리입니다. 일단 관리부장 장로님이 안 계시는데 관리부장 장로님은 수시로 교회 여기 우리 1층부터 4층까지 옥상까지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전에 이 장로님 같은 경우는 어떤 장로님 같은 경우는 평일에도 늘 퇴근하시면 교회 와가지고 교회 혹시 어디 뭐 물 새는 데는 없냐, 어디 좀 허문 데는 없냐 항상 돌아보시면서 관리지사님 불러가지고 밥 사주면서 수고 많다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 장로님을 다 좋아해요. 아니 뭐 어려운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또 우리 교회가 좀 이제 20년이 넘다 보니까 좀 노후가 됐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그렇게만 해도 돼요. 뭐 실은 우리가 뭐 대단히 잘해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조금만 마음 담으면 되는 거예요. 12부 있죠. 그 다음에 뭐 차량부 있지요. 방송부 있지요. 봉사부, 미화부, 경조부, 성미부, 선교부, 새가족부, 전도캠프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요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있는 부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장님은 내가 맡은 이 법원 안에서는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하시면 돼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시든 못하든 간에 목사가 책임질 겁니다. 그래서 세운 거예요. 잘하시는 대로, 잘 안 되어지면 안 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봉사부에서 봉사를 하겠다는데 누가 맡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미화부에서 미화하겠다는데 누가 맡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캠프부에서 우리 교회 전도캠프 합시다 하는데 하지 맙시다 이럴 장로님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맡은 부분 안에서 마음껏 하시라니까요. 안 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목사가 나서야 됩니다. 그러면은 괜히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 그릇이 작아지는 거예요. 자꾸 목사가 많이 나설수록 많은 성도들을 담기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 이런 사람들이 오려면은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목사 혼자서 뛰어가지고 얼마나 큰 그릇을 준비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그릇은 곧 중직자의 그릇이에요.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부흥은 목사 책임이다. 인정합니다. 제가 부족하니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러나 교회의 수준, 그릇은 중직자 그릇입니다. 목사 혼자서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들을 세우는 겁니다. 사실상 이 12부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외에 이제 재직들이 들어가서 중요한 헌신을 하는 데가 있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는 찬양대가 있습니다. 찬양대가 있죠. 코람대요 찬양대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찬양으로 예배의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설교자만큼이나 중요해요. 지금 우리 찬양대를 지금 못 쓴 지가 좀 오래됐는데 좀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갈 때 찬양대 찬양 들으러 간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찬양대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1위원회가 있습니다. 바로 장학위원회지요. 필요하면 다른 위원회들도 조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장학위원회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 키우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만든 이러한 조직이죠. 장학위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교회되어지도록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딱 수행하는 기관이 바로 재직회인 거예요. 기타 그러면은 교회 학교는 뭡니까?
뭐 사실상 그건 재직회로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데 뭐 교회 학교나 구역 같은 부분도 교회 조직으로는 있죠. 우리 렘넌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또 지역에 함께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있는 조직입니다. 뭐 사실상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역할은 재직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재직회 관련된 기관은 아닌 거예요. 이 중요한 조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직분을 감당하고 이 안에서 축복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심은 부담을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게 뭡니까? 이유가 있어요. 대사를 보내면은 말 그대로 한 나라의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 대사에게 가서 열심히 해라. 그러고서 아무것도 지원 안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싹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시고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조직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맡은 바 역할을 주셨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감당하도록, 그러면은 그것만 감당하도록 부담만 주시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거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축복 다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직 안에는, 이 직분 안에는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교회 중심으로 이 직분 감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 여러분들 축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복받아야지 저도 좀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축복받으세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 축복받기를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받아야지. 저도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뭔가 좀 같이 이렇게 좋은 음식도 좀 대접받고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해야 되죠. 우리 후대들에게 아주 멋있는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죠. 자, 그래서 조금 세부적인 부분이지만은 간단하게 전합니다.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위하여입니다. 교회 요람에 131페이지부터 쭉 있습니다. 우리 뭐 요람 저 뒤에도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혹시나 뭐 없으신 분들은 뒤에서 보셔도 되겠고요. 이 요람을 자주 보세요. 중요한 거, 우리 재직들은 딱 지금 이제 8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 8가지를 항상 좀 기억하시고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주의 성수입니다. 주의 성수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주일날 일하러 간다,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사실상 왜 일하러 가느냐, 저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두셔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업을 실은 가지셔야 되고요. 정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사실상 주일 성수를 늘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명하신 부분이에요.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재직들은 어떻게든지 나는 주일 성수하겠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토요일부터 딱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 시작이 저녁부터라고 하지요. 그냥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두고서 미리 준비하게 되어지면은 사실상 주일 성수하는데 큰 어려움 없게 되어지지요. 나중에도 좀 이제 얘기하겠지만은 혹시나 뭐 우리 여러분들 예배의 어떤 위원이나 이런 부분들, 중요한 이러한 부분들을 맡았는데 못하게 되어진다. 토요일부터 준비하면은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주일날 당장 와가지고 뭐 빵꾸가 난다 그러면은 사실상 조금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요일부터 딱 주일을 마음에 담고 준비하시면 되죠. 두 번째, 예배자의 이 태도입니다. 어떻게 예배자의 태도 뭐 같습니까? 모든 우리가 예배자인데 기본적으로 올바른 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뭐 나는 너무 부담되면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는 되니까요. 저도 알려는 드려야 되니까요. 예배 적어도 5분 전까지는 오셔야 됩니다.
5분 전까지는 오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예배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나 주일 낮 예배 같은 경우는 미리 주보 있잖아요. 미리 주보도 살펴보고요. 오늘 볼 성경 본문이 어딘지 미리 좀 살펴보고 묵상도 하고요. 이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앉을 때는 보면은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도 그냥 뒷자리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앞자리부터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렇게 막 넓지 않으니까 그렇지만은 이 안쪽 가운데 자리부터 이렇게 앉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벌려서 앉고 있지만은 가능하면 앞자리에 안쪽부터 그래야지 옆에서 누가 오더라도 들어가서 같이 앉을 수 있죠. 제가 한 번은 저기 강동에 있는 명성교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사실상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잘 돼 있지만 명성교회 진짜 잘하더라고요. 딱 봉사자 있는데 좀 있으면 봉사자에 대한 부분도 얘기할 텐데 딱 앞에서 딱 보니까 옷도 싹 맞췄어요. 싹 맞춰가지고 앞에 명찰 탁 달고서 해가지고 오니까 인사하면서 딱 여기 앞쪽에 안쪽 여기부터 앉으라고 싹 순서부터 이렇게 채워나가는 거 있죠. 그렇게 너무 공손하게 겸손하게 하니까 뒤에 앉으려고 했다가도 어쩔 수 없이 그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 좌석이 딱 아름답게 예쁘게 쫙 이렇게 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자의 태도, 자세부터 딱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은 은혜가 오죠. 아이들 떠들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꼭 아이들이 꼭 어떻게 보면은 이 예배 시간에 방해된다 그러니까 나가야 된다. 아닙니다. 아이들도 예배를 체험해야 되지요. 대신 그건 있습니다. 아이들이 떠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가 뭔지는 가르쳐줘야 돼요. 떠들지 말라가 아닙니다. 아이들이니까 당연히 떠들지요. 아이들이니까 당연히 집중 못하죠. 그러나 알려줘야 돼요. 예배가 무엇이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예배가 체험이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항상 아이들 떠드니까 야 너희들은 아이들은 가라 이러면 나중에 얘네들이 싹 다 놓친다니까요. 얘네들이 예배를 몰라요.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돼가지고는 예배를 완전히 놓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교회에서 아이들이 떠든다 우리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대신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은 얘기해줘야 됩니다.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이다.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처음에는 떠들다가도 나중에는 이게 예배구나 깨달아 알도록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배가 올바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대부분 잘하고 계시는데 보면은 축도 마치고 찬양대 수용령이 끝나고 난 후에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차례대로 나가셔야 됩니다. 보면은 목사가 나가서 인사하기도 전에 얼른 나가시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 목사가 얼른 나가려고 급합니다. 마음이 그럼. 그 목사보다 늦게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하고 같이 이렇게 인사도 하시고 악수도 하시고 이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찬양대 송영까지 다 마칠 때까지 기도하셨다가 감사하면서 이렇게 나가시면 되겠고요. 헌금 생활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잖아요. 그에 대한 감사의 헌신, 헌물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는 우리 여러분들의 사실상 헌신, 헌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영리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맡은 위치가 어디냐, 내가 맡은 부분이 어디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무리할 필요도 없고요. 꼭 어떤 보면은 빚내가지고 헌금하고 한다는데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면은 굳이 빚낼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그리고 내가 맡은 부분 안에서 힘 닿는 데까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게 헌금 생활인 거예요. 성경 생활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매일 읽으셔야 돼요. 가능하면 우리 여러분들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까 성경은 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주일날만 보는 게 아니라 매일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나왔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항상 강단의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셔야 돼요.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 생활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올해 실은 나온 원단 메시지지요.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기도냐? 사실상 24시 되어지면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24시 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24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모든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일들이 기도로 연결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도록. 그러면은 멋있는 기도 생활이 되어지죠. 6번째, 전도 생활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전도 생활인 거예요. 누구는 이 얘기하니까 부담스러워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대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있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품고 있어도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죠. 7번째입니다. 목사를 돕는 일에 대해서 나오지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 혼자서 교회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개척교회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 아니에요. 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개척하고 나서 하루 지나면 더 이상 개척교회 아니라고. 언제까지 우리 교회 개척교회 할 겁니까? 벌써 지금 30년이 넘었는데요. 우리 교회 개척교회 아닙니다. 당회도 있고요. 장로님들도 계시고요. 재직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없으면 목사 혼자서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재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사도들,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고요. 그게 교회가 힘을 얻고요. 그게 렘넌트들이 제대로 은혜를 누리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목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목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슈퍼맨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목사도 사람이고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재직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협력, 목회를 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 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이렇게 막 해주시면은 아마 우리 에베네셀 교회 강단이 더 아마 은혜로운 강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제 봉사위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봉사위원 보면은 혹시나 부득이하게 예기치 못하게 내가 빠져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무슨 큰일이 생겼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빠져야 될 수도 있죠. 그때에 아무 얘기 안 하고 빠지면은 목사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예배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뭐가 빵꾸 나버리면. 그래서 미리 연락을 주시든가 보통은 미리 대신할 사람을 찾아주시는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래서 내가 이 맡은 역할이 있는데 못할 때는 미리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그 부분이 예배가 되어지도록. 예배는 결국 우리의 헌신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봉사위원 중에서 대표적으로 기도자 있지요. 기도자, 대표 기도하시는 이제 분들인데 보통 가능하면은 한 3분 정도, 이 정도 안으로 기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잘 어렵다 그러면은 미리 좀 적어서 준비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보니까 어떤 기도하는 분들은 꼭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 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항상 현재형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기도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자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안내위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요. 헌금위원 있고요. 찬양대 있죠. 방송실 있죠. 교사 있죠. 사실상 이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필요하면은 비체경제로 축복해 주시고 하고 그러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재직회 헌신 예배인데요.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저는 이 부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여러분들이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 새로운 이 대학 청년들 임원이 와가지고 인사하길래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뭐 이제 뭐 잘 부탁하고 하면서 물어본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했더니 이 새로운 임원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어보는 겁니다. 모든 게 전부 다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 참 머리가 좋구나.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더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실은 얘기를 해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가 이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이지요.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목사 말에 무조건 순종하라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성령 인도받게 만드는 것이고요. 전체가 성령 인도 받게 되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대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다스리는 목자로 목회자를 세우신 겁니다. 목사가 사실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직분이지만은 예수님의 이 사역을 대신할 자로 주님께서 세우셨다니까요. 이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심정이 그래요. 나이는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영적 부모와 같은 심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이 지금 30 넘은 이 청년을 저는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나이가 상관없어요. 제가 처음에 연수할 때에는 굳이 제 나이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나이 밝혀봤자 별로 신앙생활에 도움 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막 제 나이가 뭐냐, 얼마나 되느냐, 몇 살이냐, 다들 막 물어보고 이러던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영적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이 고민이 있는데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고민 상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모님으로서 자존심 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그런 거예요. 고민이 있는데 보니까 쓸데없이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막 하고 그런다. 그럼 목회자 자존심 상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니까요. 영적 부모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사실상 소통이 안 된다. 얘기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 특징이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혼냅니까? 그렇다고 자녀를? 아니잖아요.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신 자존심 상하지요. 왜 거기 가서 얘기를 하느냐? 와서 얘기하면 되는데. 아니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 고민 있을 때 네가 부모가 없냐? 얘기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영적인 부모가 있다니까요. 물론 제가 연륜이 좀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보면은 많은 세상의 경험을 다 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소통하세요. 모든 걸 소통하세요. 분명한 거는 왜 그러느냐? 목사님이 영적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 여러분들이 더 전문성이 있겠지요. 다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은 좀 부족할지라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보셨어도 목사보다 더 많이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겠지만 목사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겠습니까? 물론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는 목사님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목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의학 드라마도 많이 나오지만은 의사 되려면은 몇 년 필요합니까? 예과 2년, 본과 4년 해가지고 6년이면은 일반 의가 됩니다. 무슨 의원 하고 있는 거기에 의사들이 6년이면 의사가 돼요. 전문의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요. 거기다가 이제 레지던트 이렇게 해가지고 총 11년이 걸립니다. 목사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일단 4년 이 학부 과정 나와야 되고요. 3년 이 연구원, 대학원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2년 2년 동안에 하면서 이제 이 교육이 아니라
이 전문, 이 한마디서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준목으로 되어 있죠. 예전에는 강도사였는데요. 이 부분을 맡습니다. 최소한 2년 이상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안 돼도 최소한 9년 이상 동안은 준비를 해야지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쉬지 않고 쭉 와가지고 9년이 실은 걸렸지요. 9년 되어지고 나서 9년 지나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뭐 그냥 뭐 학부 4년 졸업해가지고 뭐 띵 목사 안수 받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세상에서는 보면은 뭐 그 정도 했냐, 야 전문가네 하는데 목사님들도 영적 전문가예요. 물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됩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목사가 별로인 것처럼 보여도 그만큼 최소한 9년 이상 동안은 딱 신학 공부하면서 훈련 받아가지고 실은 목사 안수가 만수 받는 겁니다. 그렇게 뭐 간단하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전문성, 세상 전문성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영적인 전문가구나. 그래서 다 가르침을 받으세요. 그러면은 그 어느 교회 그 어떠한 재직들보다도 우리 여러분들이 멋진 재직들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 재직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정말 우리의 후대들을 세계복음화 후대 렘넌트들로 세우고 이 지역 살리는 민족, 세계 살리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인데 주님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정말 내가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 정말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합심으로 잠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직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직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재직들을 통하여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소원을 이루며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세우며 정말로 이 민족, 지역, 세계를 살리는 교회로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로 저희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정말로 제자들의 수가 더해지고 힘을 얻고 마음껏 세계복음할 수 있는 교회로 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의 귀한 재직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재직회가 힘을 얻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후대 렘넌트들을 이 믿음의 이 언약 가운데 굳게 세우며 믿음의 본이 되어지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로 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지역 살리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